시간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 3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우리 그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손뼉치며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그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할렐루야.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나 이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실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 찬양합니다.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묶인 자를 자유케 누가 주를 한 번 더 성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묶인 자를 자유케 누가 주를 대적하리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누가 주를 막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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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주를 그 어떤 것도 누가 주를 막아 그 사랑하네 누가 주를 막아서리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 이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하늘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가 시사하셔 그분을 맞설 자 없습니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The name of Jesus Chri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살아오시는 주 하나님, 복된 주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비와 함께 주님을 예배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인지로 함께하여 주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죄에 죽고 의에 살아가도록 주께서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굳은 결단과 마음과는 달리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내어주며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죄를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무엇보다도 높고 무엇보다도 넓으신 주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다시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베푸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오미크론 확진이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안과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어 주님의 참된 평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이유를 준비해가는 이 땅 위에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기초가 세워지고 평화가 이 땅 위에 공의의 결과로 열매 맺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롭게 선출된 당선인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생과 화합,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과 삼척, 동해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위로와 그들의 삶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전쟁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손길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와 긍휼로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든 간구의 제목마다 주께 상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시며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마다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크신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각각의 부름받은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기 원하오니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지나고 있는 사순절기를 통해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주의 행적과 걸으신 자리를 묵상해 가오니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 본질을 지켜가면서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속회와 지구, 교구와 사역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사랑을 익히고 훈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결단의 마음을 부어주사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마다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곳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목례로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의 책에 보면 조각가 조지 시걸과 듀안 헨슨의 조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작품의 주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라는 낯선 시대, 그것도 도시라는 불안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것에 대해서 작품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조각자는 라이프 캐스팅,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본따서 조각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조지 시걸의 작품을 한번 보시면 러시아워라는 작품입니다. 퇴근길인지 출근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모두 지쳐 보입니다. 이들의 표정에는 희망이나 기대감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지만 서로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 마치 경쟁자처럼 느껴질 만큼 그들의 표정은 냉소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심화된 우리의 거리에서 이런 모습들은 흔치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기침이라도 한다면, 또 크게 통화라도 한다면 그것이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고, 누군가가 스치거나 접촉하면은 왠지 모른 불쾌감도 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듀안 헨슨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라는 작품입니다. 듀안 헨슨의 작품이 집중한 주제는 삶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즉 일상의 권태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거나 다리가 붓도록 실컷 쇼핑몰을 돌아다니지 않으면 정말이지 즐거울 것이 없는 것이 도시의 일상입니다. TV 속의 멋진 일상과 멋진 맛집들, 그런 것과는 달리 보편적인 일상은 비루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듀안 헨슨의 여행자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큼 피곤한 얼굴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권태로움을 벗어나려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감이 그 작품 안에 잘 도살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이나 쇼핑처럼 돈으로 권태로운 삶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겠다고 나를 위한 선물을 해주곤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영혼을 위해 면죄부를 샀지만 현대시대에는 영혼을 위해 쇼핑을 한다라는 말이 정말 우리의 가슴 깊이 공감이 되는 말로 와닿습니다. 한편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의 불행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외롭고 생명 없는 삶은 똑같은데 이것을 잠깐 속게 해줄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것들이 그들의 삶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이 더 이상 희망을 꿈꾸는 장소가 아니라 감옥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생명력 없는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친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그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정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적인 배경이 밀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예수님이 가실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의 제자들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마가복음 1, 2장에서 소개된 제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한 4명의 어부와
그리고 셀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5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상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는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배를 돌려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 일해서 얻은 것 없이 불안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잡히겠지, 내일은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밤새도록 야근을 했는데 그 밤새도록 야근해서 준비한 것을 중간에 갑자기 새벽에 팀장이 와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상실감에 빠져서 다시 출근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이었던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의 공조에서 일정량의 세금을 걷고 일정량의 커미션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에게도 핑계거리는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로마가 위에서 자꾸 세금을 강요하니 자신도 부당한 것은 알지만 나도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업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에 찍혀서 홀로 외롭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즘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 정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나 사는 것도 바쁜데, 당장 내일 살기도 바쁜데, 걱정에 근심에 근심을 쌓여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도 저기 모인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이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물고기 한 마리를 꼭 잡아야 해. 나는 오늘 로마에서 채워라고 한 할당량을 채워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레위야, 나를 따르라. 그들은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앞서서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이 예언이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지역에서 종교적인 설교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이후부터는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긴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지치고 힘든 일상이 반복되고 잡아도 잡혀지지 않는 그 상실감이 만연한 그때, 돈과 명예, 성공을 쫓아서 옆뒤 안 보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면서 나의 능력을 누군가의 저울질에서 계속해서 평가를 받던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발견한 사람만이 피곤과 절망으로 이끄는 이 세상의 강요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제대로 돌아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나 레위처럼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중간에 한번 크게 무너지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장난감에 파묻혀서 그것도 일시적인 위안을 얻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속임수로 매일매일 넘어가면서 자기 내면도 돌아볼 수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시대 때는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제가 살던 시대 때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연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룩, 요즘은 주변에서 보기 힘든 존재입니다. 벼룩은 60cm 이상 뛸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몇십 배, 꺄호. 이 벼룩은 30cm 높이의 유리컵 안에 가두면 유리컵 이쪽 저쪽 부딪히다가 나중에는 28cm 정도만 뛰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리컵을 치워도 계속해서 28cm 높이만 뛰게 됩니다.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일상에서 치이면서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세상의 고함과 강요에 의해서 나는 28cm밖에 못 뛰어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노력해봐야 안 된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60cm 정도는 충분히 뛸 수 있게 너를 만들었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고유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28cm만 뛰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나와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여겼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어획량, 세금의 할당량, 세상의 강요에 끌려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그 인생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인생인가 하는 그 물음 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옆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여 그 지친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길을 내어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멈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2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자르며 길을 내었던 그 행동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것도 밀밭에 나타나서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아주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6일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그 원리를 따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모든 일들을 멈추고 삶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행동만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법에서 39가지 조항이 있었고 세부 규칙만 해도 600가지가 넘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정도까지 안식일법이 강화되지는 않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주전 168년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주전 167년 12월 25일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안식일을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때부터 대대적인 유대인들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 저항을 마카비 혁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일 금지 때문에 시작된 혁명이니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이 안식일을 다뤘겠습니까? 이때부터 안식일법이 아주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화된 법에 의해서 제자들의 행동이 지금 저촉이 된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에 도구 없이 곡식을 자르는 일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의 법에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을 하는 행동은 금지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행위가 타작에 준하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박은 아주 다소 의외의 모습입니다. 분명 제자들의 행동은 율법의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저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근거로 반박하지 않으시고 구약시대의 왕 다윗의 선례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분쟁의 이야기에서 모세오경에 위치한 율법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 다윗의 왕을 인용하고 계셨을까요? 궁핍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사실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였고 바로 그가 가진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25절과 26절에 반복되어 있는 이 함께한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었던 다윗의 일행들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27절에서 28절에 나타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 소유권자,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곧 안식일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시며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선물, 쉼과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쉼 없이 돌아가는 목적과 의미 없이 그렇게 일상에 매여 사는 그 인생에서 멈춤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그 창조의 리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쉼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취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거룩한 멈춤으로 세상을 바꾸십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6일은 창조하시고 7일째 마지막 의도적으로 쉬신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본래의 뜻대로 잘 유지되려면 이 쉼과 안식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십계명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계명들은 한두 줄 정도 언급이 됐는데 이 안식일의 계명은 4절에 걸쳐서 많은 분량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식일 계명의 십계명 내에서 위치를 보면 그것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고 안식일의 계명 이후부터는 모두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들이 소개가 됩니다. 결국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간의 관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 4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안식일의 계명이 언제 주어졌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계명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집트의 신이라고 불렸던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직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안식일의 하나님, 쉬시는 하나님은 노예인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결국 이집트의 고된 노동 시스템과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며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이집트의 여러 잡신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생산을 요구하고 원칙상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신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유산이라고 불려지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집트 문화의 위대함이 느껴집니까? 그 거대한 건축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많은 잉여 생산물, 더 많은 저장 시설을 위해서 노예들의 생산 스케줄을 관리 감독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든 것들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파라오의 명령들을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부장님 같으시네요, 우리 사장님하고 비슷한 말들을 하시네요 합니다. 너무나도 지독한 명령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없는 환경, 파라오의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아닌 그냥 노동력, 생산성으로 그들의 인격이 다 거기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피로한 시스템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와 그의 힘의 상징이었던 그 군대들을 모두 다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일 성수 잘해라, 또 다른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역시 지치고 삶에 찌든 제자들의 삶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벽돌이 아니야, 너는 생산물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나의 존귀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집트 파라오와 같은 사장님, 부장님, 팀장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과물, 성과, 벽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집트 파라오가 만든 시스템에서는 이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살기도 바쁜데 이웃을 돌아봅니까?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오늘 내가 채워야 할 벽돌의 수량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생산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은 피곤하여 지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멈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쉬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서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딸, 종, 가축, 나그네까지 모두 쉬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시스템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이웃과의 관계가 쉬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 안에 드러난 범죄가 없었을 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이웃의 것들을 탐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내면 안에서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불안한 생산 시스템들이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밤낮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그 일상에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굴복에 익숙한 여러분의 내면, 그 마음에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내면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춰 섰을 때 이 세상이 잘못되었구나, 내 삶이 정상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대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않아도 되며,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아도 되며, 내가 가지지 못해 이웃의 것을 탐했던 그 옹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사용하여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여 돌아볼 여유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장난감에 속아서 하루하루 허망한 인생을 쌓아 올리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리에 우리의 인생들이 쌓아 올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과 고유한 가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너는 여기까지라고 저울질하면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일비희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으로 인해 유지됨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쉼을 갖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추고 편안히 호흡하는 것으로도 우리 영혼이 충분히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거룩한 멈춤이 누군가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는 안식의 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숨쉬게 하는 삶으로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친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잡아도 잡혀지지 않고 돈과 명예와 성공만 쫓아서 옆뒤 안 보고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린 우리의 인생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누군가의 저울질에 의해서 평가받고 거기서 울고 웃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결단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아버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멈춤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고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오르기 힘든 높은 산이 아니라 편안한 동산이 되게 하신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들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과도한 경쟁과 세상의 시선에 신달리며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에너지보다 더 빛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받은 만큼 빛을 내고 감당할 만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리를 따르면 경쟁에 뒤처진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께서 주신 분깃에 감사하며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그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이 시간 소중한 마음, 귀한 시간, 중요한 물질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아까워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하여도 소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소득이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마음으로 삶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격리되어 예배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위로와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병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아픈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부족해서 정서적인 아픔이 찾아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과 그 영혼들을 공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시간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마음이 방치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그 새 마음과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고침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진과 삼척, 동해 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불이 온전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재민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국률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과 구호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땅에 꼭 필요한 은혜로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날이 임하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지도자가 선출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더 안전한 나라, 조금 더 공정한 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3월 8일부터 5월 24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당과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오전 5시 베델 성전과 오전 6시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창준 집사님이 인도하신 박현우 형제님, 그리고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오재혁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잠시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시게 여기시는 형제님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지친 마음들 주님의 넉넉하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린대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로 빛을 들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케 하심이 오늘부터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을 누리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